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이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포한 이후에 100년이 지나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흑인 좌석, 백인 좌석이 있고요. 대중교통 중에도 백인이 타는 대중이 버스가 있고 흑인이 타는데 같이 타면 서로가 눈치 보는 그런 때였어요. 교회마저도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었답니다. 어떤 한 흑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울고 있었어요. 왜? 아내는 집회를 해서 은혜가 충만한데 가고 싶은 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백인이기 때문, 흑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 어떤 신사가 와서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 신사가 그렇지요.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서 보니까 신사는 간데 없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교회 규모를 갖추고 좋은 악기로 연주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헛것이라는 의미이죠. 그 이후 100년이 지난 1963년 한 젊은 목사가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수백만의 군중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 번 연설해서 8번이나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이지요. 39세의 나이에 총에 맞아 암살당했지만 그분의 외침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메아리쳐 옵니다. 어떻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시작. I have a dream. 아멘. 내일이 공휴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어릴 때 꾸는 잠몽이나 생각을 많이 해서 꾸는 사몽이나 또 어떤 곳에 갔던 것 같은 실몽의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현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도 성령께서 주시는 현몽의 꿈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원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주보에도 나갔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바울 연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11장을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1장 말씀, 특별히 21절 말씀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는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입고 한 주 연기해서 이번 주에는 11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바꾸어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에게 꿈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전후해서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19절 말씀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환난의 일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베니게, 그리고 300마일 되는 안디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까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흩어졌는지 맵을 잠시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구브로 섬, 베니게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인가? 로마 알렉산드리아의 버금가는 100만
로마의 도시라면 이 안디옥은 당시에 세 번째로 큰 5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버지 안디오커스의 이름을 따라서 셀루커스라는 그리스 황제가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동양의 로마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유한 곳입니다. 종합대학이 있을 만큼 또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문화, 정치,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부유하고 화려한 곳에 예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인하여 환난을 예루살렘에 주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까지 제자들이 흩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라도 환난을 통해서 흩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20절 말씀에 구브로와 구르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집트를 지나서 리비아에 향하고 있는 구레네 지역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인에게도 들어가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만듭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동양과 서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손이 임하니까, 함께 하시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있었습니다. 남녀 격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해중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처음에는 남녀가 따로 앉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총회신학대학원 뒷동산에 가면 처음 교회였던 소래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 한쪽에는 남석, 한쪽에는 여석. 그래서 선교사는 그 가운데에 서서 양쪽을 보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파되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예수를 만난 바울 그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더니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죠. 좀 더 유창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컨셉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배열을 할 때 다 컨셉을 합니다. 심지어 색상까지 컨셉을 해서 맞춥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컨셉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컨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컨셉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차별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애굽 땅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험악한 40년의 광야 중에도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은 광야를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싸우지 않고 성이 무너졌어요. 누구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손.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시편 118편 6절 16절에는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릴 때에 권능이 나타나사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죄인들이 구원받아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실망과 절망이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본문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좀 더 깊은 묵상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35절 36절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약한 사람은 부족함 없도록 다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으로 보내질 때에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300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를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회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C는 저는 confession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의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죄가 내 주위에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confession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달라도 어떤 사람은 밖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회개하지만 방법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함이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어요. 여러분, 안디옥이 부유한 곳이라고 했고 안디옥 도시가 얼마나 교육적이고 종교적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나바라는 선생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께 권면하여 머물러 있어라.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굳건한 마음은 벌이 와서 쏘아도 움직이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순종의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는 모든 성들이 인격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자고요. 세상에서 박수한다고 거기에 휘몰아치거나 흔들리지 말자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격이 내면적으로 더욱더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컨페션한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는데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언어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는요, 가장 기초적으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존중하십시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세요. 함부로 표현하지 마세요. 저는 막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깜짝 놀라요. 함부로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도 귀중한 분이고 우리 아내도 소중한 분입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로 교회 안에서 존중하기를 바라고 인정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24절로 2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잠잠하게 흔들림 없이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자,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맵을 잠시 볼까요? 안디옥에서 큰 산맥을 넘어야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다소에 있었던 배경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증거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를 이렇게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가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났소이다, 정말 믿어봅시다 했는데도 나중에는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니까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정말 조마조마심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옆에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자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약 한 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8년 후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바나바가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 형제, 젊은 형제는 잘 있는지, 30 초반 된 이 형제가 잘 있는지, 그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로 율법을 잘 가르치는 학자였는데 예수는 바르게 믿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간혹 들리는 소문으로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커넥션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확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증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커넥션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늘 바울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한 226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심에서 말을 한다면 남쪽으로는 어디죠? 다음 주가 오레곤주 시작 조금 더 내려가요. 북쪽으로는 캐나다 시내까지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네 이제 됐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8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 젊은 바울이 바나바 형님 앞에 가가지고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됐네. 나하고 같이 자네 주의 일 해보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일 하라고 했기에 이제 나와 함께 내려가세. 안디옥에 지금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네 하고 두 손을 잡고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함께 커넥션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증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렸고,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의 백성, 주의 것, 주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려놓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인은 되어도 성도는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커넥션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 묵묵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기관을 정리하고 한 단계 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금년도에 한 가지 하고 내년에 한 가지 하면 2년이 지나면 2가지가 될 것이고요. 작년도에 오 해피데이 한다고 했더니 처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서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오 해피데이를 통해서 함께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각 나라에 가서 섬기는 귀한 것이 바로 이제는 정착되어 가지 않습니까?
남녀 성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큰 일을 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큰 무리가 죽게 더한 것도 중요하지만 26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먼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컨셉이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컨페션이 임하기를 바라고 서로 커넥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들이 모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증인들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C, 먼저는 뭐죠? 컨셉을 바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컨페션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커넥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